여러분들의 눈은 괜찮죠? 안경도 안 끼고 좀 안 좋다더라. 안경만 끼면 또 그런 대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요즘 들어와서 안과 의사들이 들으면 아주 좋아할, 유독 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작은 글씨들이 이제 부담이 될 정도로 시력이 점점 나빠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목사님, 요사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꾸 눈이 흐릿해지고 보이는 게 없어진다고. 성경 읽게 되면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성경 읽다가 절대로 미치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성경 읽다가 미친 분도 정상이 되어져야죠. 그러나 심정은 알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시력이 있을 때 성경 많이 읽어둬야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죠. 흐릿해지거나 새삼스럽게 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눈이 흐릿해질 때, 시력이 점점 나빠질 때, 그럴 때 가서 새삼스럽게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눈의 소중함을 말씀하셔요. 눈이 참 중요하다. 눈이 인생을 결정한다. 행복과 불행하게 되는 것은 실은 눈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일반 모임에서 그런 가르침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주옥과 같은 가르침이다.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정말 비교될 수 없는 훌륭한 가르침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르침이다. 그래서 수훈 또는 보온이라고도 하죠. 바로 수훈, 반드시 지켜야 할 가르침, 그리고 보훈, 보배로운 가르침. 그 가르침을 하실 때 눈의 소중함을 말씀을 하셔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두 줄밖에 안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참 평범한 말씀 같은데요. 당연한 말씀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셔요. 산상수훈에서, 보훈에서 당연한 말씀같이 들리지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쳐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뭡니까?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눈이다. 그래서 눈이 중요하다. 눈이 건강하게 되면, 성하게 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자, 눈이 건강하면 밝은 인생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밝은 인생이 되면 밝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나쁘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말은 어두운 인생이 되어서 염려, 불안, 근심, 걱정에 매여가지고 그야말로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눈의 상태가
좋으면 여러분 밝게 보게 되고요.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되니까 모두가 다 좋아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되니까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성해야 돼요. 눈이 좋으면 얼마든지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기도의 제목 이렇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복 저런 복도 다 필요하고 좋지만 특별히 하나님 내 눈이 건강하게 주십시오. 밝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내 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밝아지면 반드시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나쁘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여요. 흐릿하게 보여요. 모든 것이 어둡게 흐릿하게 보이게 되니까 답답한 거죠. 싫어지게 돼요. 모든 것이 싫어지니까 모든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인생을,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시력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시력이 1.5냐, 0.5냐, 0.1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눈을 가졌습니까? 어떤 종류의 눈이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로 보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진짜인데도 가짜로 보게 되고 가짜인 것을 진짜로 보고 있는 그런 속는 인생,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곧은 길을 구불구불한 길로 보게 되면 가지를 못해요. 평평한 길인데 평평한 길로 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길로 보는 거예요. 이 눈동자 이게 뭐가 좀 잘못되게 되면 평평한 것도 굴곡이 있대요. 굴곡이 평평한 곳인데도 굴곡이 있다고 한다면 길을 걸을 수가 있겠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떤 분들은 울퉁불퉁한 길인데도 평지로 보는 거예요. 평평하게 보는 거예요. 또 가다가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어르신께서 우리 교회 본당 예배 드리고 올라가시다가 앞에 코박을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마를 다치고 코뼈가 심하게 다치고 코피를 쏟아붓고 했는데 왜 어르신 이거 조심하시지 않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다 올라온 줄 알고 그 마지막 계단이 평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평지로 보여가지고는 발을 턱 내밀었는데 그 계단이니까 그만 앞으로 콧박을 쥐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길인데도 평지로 보이는 눈이라고 한다면 그건 건강치 못한 나쁜 눈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그러기에 우리 주님 말씀대로 건강한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소중함을 발견하고 잃지 않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건강한 눈을 갖는다는 것은 소중함을 발견하고 잃지 않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소중한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눈을 가진 자는 사실 그래요.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소중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참 이 메시지가 갖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그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제자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그까짓 것 가지고 뭘 하겠냐고 아주 우습게 여기죠. 대수롭지 않게 보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게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눈이 건강한 눈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정말 훌륭한 사도 아닙니까? 많은 실수도 했지만 연약한 점도 보이긴 했지만 베드로 사도 정말 훌륭한 사도예요. 이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 안전뱅이가 자기를 향하여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애타게 구걸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에 이끌리게 돼요. 동정심에 이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에 이끌릴 수도 있고요. 그 안전뱅이로 다가가서 그 안전뱅이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하셔요. 은과 금이 없다. 요사이 우리를 말로 하면 돈도 없다. 나는 돈도 없다. 가도도 없다. 가도도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네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Raise up and walk.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물질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것은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훨씬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베드로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분을 모시고 있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예수 얼마만큼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이름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것, 정말 건강한 눈이고 건강한 가치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구절을 여러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쓰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14절. 이게 바로 뭐죠? 만나죠. 만나.
만나고요. 15절로 내려갑니다. 그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자, 여기서 멈추십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보았어요. 보았지만 그것이 만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값진 것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건강치 못한 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는 이것은 만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뭐라고요? 양식이다.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뚝 나가 보니까 광야가 온통 눈이 온 것처럼 하얗게 덮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나와서 말합니다. 도대체 이상한 게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전부 다 이런 반응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안타까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이거는 값진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아라고 생존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양식인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세가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출애굽기 16장 31절로 가서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게 돼요. 16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습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다 감탄문인데요. 야, 이건 너무 맛있는 것이로구나. 이거 굉장히 희한한 것이구나.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뭐 같다고요? 과자 같다고.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막 감탄해요. 감탄은 그냥 속으로 다짐하는 것도 있지만 소리를 내잖아. 우와, 맛있다고 막 감탄을 환호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말이 정말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냥 절대로 스쳐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라 하였으니 만날. 아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저기에서 만나라고 하였으니라고 했을 때 저 만나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만나가 이게 뭐냐는 뜻인데요. 똑같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물었던 질문하고 첫 번째 의문스럽게 질문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31절에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의미는 달라요. 첫 번째는 몰라가지고 의문에 차가지고 물은 물음이에요. 그런데 31절에서는 감격으로 나오는 환호성이에요. 와, 이게 바로 만나라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로구나. 너무 감동을 묻고 감격해서 그 환호를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고 보면 만나의 소중함을 보는 건강한 눈을 회복하게 되어지니까 그 건강한 눈이 삶을 기쁨과 감격과 생명과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눈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게 되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게 되면 감격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시선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서 두 종류의 나가 있어요. 두 종류의 나. 나는 하나인데 두 개의 나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보는 나가 있어요. 보는 나,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 나가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어떤 나인가 하니까 누군가가 주체가 되어서 그들이 나를 보는, 그들에게 보이는 나가 있어요. 보는 나가 있고 누군가에게 보이는 나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내가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보이는 나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좋게 밝은 눈을 가지고 성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볼 때 아주 밝게 보아줬어요. 아름답게, 좋게,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아주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건강해서.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아주실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이는 나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좋게 사랑스럽게 보아주었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스럽게 좋게 보아줄 줄로 믿습니까? 안 보는 모양이죠? 왜 이렇게 썰렁해요? 다 주무시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을 너무 좋게 봐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좋고 우리 교회 권사님 너무 좋고 우리 교회 교인들 너무 따뜻한 분이고 사랑도 많고 얼마나 우리 교인들 좋은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아주었어요. 그렇게 보아주고 있는 나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아주고 계세요? 아이고 꼴값하고 있네. 뭐가 그래? 이러면 불행한 거죠. 여러분들을 좋게 보아주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뭐하게 볼 수밖에 없죠?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주로 말하면 자기 교회 장로님들 욕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정말 장로님 너무 훌륭하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누가 행복한 목사일까요? 칭찬하는 자기 교회 장로님 훌륭하고 자기 교회 교인 훌륭하고 칭찬해주는 그 목사님은요 틀림없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나가 보이는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보는 나가 보이는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좋게 보아주게 되면 보이는 나도 누군가가 좋게 나를 보아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게 실험을 한번 해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옆에 사람 딱 쳐다보고 생긴 대로 말하세요.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세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상대방도 아무렇게나 여러분 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잘생겼네요. 와, 세상에 이렇게 멋질 수가 있습니까? 와,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막 억양을 넣어가면서 감정을 넣어가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시작.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싱긋이 웃으시면서 나를 좋게 말해주는데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싱긋이 웃어주면서 딱 무게를 한번 뜸을 들이고 진지하게 좀 건강한 눈을 가지셨군요. 건강한 눈을 가지셨군요. 건강한 눈을 가지셨. 시작. 건강한 눈을 가지셨군요. 건강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밝게 보아주는 거예요. 나를 밝게 보아주니까 나도 그분을 밝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눈이 되어야 돼요. 건강한 눈. 소중한 것을 보고 간직하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눈을 갖는다는 것은 장단점을 공감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건강한 눈을 갖는다는 것은 장단점을 공감하고 용납하는 거다. 제가 수용이라는 말을 쓸까 생각하다가 수용이라는 말보다는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용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눈을 가져야 되나?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양면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요. 들이킴이 있으면 내쉼도 있어요. 들이키만 있고 내심이 없다고 하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치중하거나 한쪽에만 집착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양면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양면성 있는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쪽만 고집해서는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낮만 있고 밤이 없다. 여러분 못 삽니다. 밤만 있고 낮은 없다. 못 삽니다. 그렇죠? 평지만 있다. 내리막이 없고 오르막도 없다. 참 지루할 겁니다. 오히려 사고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고집할 수가 없고 집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허히 그 양면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불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은 나에게 불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행운일 수도 있어요. 저것이 행운인가 싶었는데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불행일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중국 고전인 회남자에 나오는 세옹지마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죠? 세옹지마가 뭡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세옹지마. 세상만사 뭐라고요? 세옹지마. 세상만사. 세상에는 만 가지 일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세옹지마라의 의미인데요. 그 가운데 나오는 재미난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준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준마라고 하는 것은 잘생기고 날씬하고 잘 달리는 말을 준마라 그래요. 준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준마를 애지중지 이 노인이 키워왔어요. 마치도 자기의 소중한 전 재산인 것처럼 여기면서 키워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이 노인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다 그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했어요. 그 노인의 그 말이 도망가서 안 돌아온대, 못 찾고 있대. 다들 안타까워했어요. 자, 질문해 봅니다. 노인이 말을 잃어버린 것이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행운입니까? 그걸 갖다가 잘 됐네 이러는 사람은 놀보보다도 더 심한 나쁜 심정이겠죠. 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말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불행이죠. 불행.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집을 나갔던 그 말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지 혼자만 돌아온 게 아니고 지와 똑같은 잘생긴 날씬한 말 한 마리 더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 와, 그 노인 너무 잘됐다. 얼마나 좋겠나. 와, 부럽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질문해 봅니다. 노인이 준마 두 마리를 갖게 된 것이 행운입니까? 불행입니까? 이걸 또 불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행운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노인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들어온 그 주말을 훈련시키려고 나갔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버려서요. 질문해 봅니다. 불행입니까? 행운입니까?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참 그 알쏭달쏭하죠. 그런데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때 때마침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동네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 가지고 부상을 입든지 전사했든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왜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했었습니까? 이게 바로 세옹지마, 세상만사,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뭐죠? 둘 다를 수용할 수 있는, 둘 다를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었을 때에는 잘 되었다고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되었을 때에는 어려울 때가 올 수 있음을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그것으로 절망하고 어려움에만 집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해석, 보는 것과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잔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크리스탈 잔이 있어요. 이 잔은 제가 우리 옛날에 모스크바 장신대에 학장을 우리 교회 선교사로 단독 선교로 대단한 그물급 목사님을 파송하셨죠. 우리 교회 1호 선교사님이었어요. 거기에서 구한 아주 크리스탈된 고급 컵입니다. 이 컵이 지금 한 30년 가까이 보관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컵으로 한 번도 물을 마셨거나 커피를 담아서 마신 적이 없어요. 이 컵은 잔장 안에만 놓여 있어요. 지금까지 안 깨지고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머그잔이 있어요. 이 머그잔은 잔장 속에 한 번도 넣은 적도 없어요. 그냥 식탁 위에, 그냥 탁자 위에 늘 일상적으로 뭐 내 커피 마시고 싶으면 더 물 마시고 싶으면 더 물 받아가서 먹고 냉수 마시고 냉수 더 마셔서 먹는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컵이에요. 그런데 잔장 속에 늘 들어 있어야 하는 이 크리스탈 잔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잔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난 역시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찬장 속에 넣어두는 것을 보게 되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잖아. 나는 그 주인이 고맙단 말이야. 이렇게 이 잔이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건 참 다행이에요. 행복한 크리스탈 잔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크리스탈 잔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나를 찬장 속에 가두두기만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답답하고 지겨워 죽겠어. 나를 같이 있게 만들면 못해. 찬장 속에 처박아 놓을 바에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컵이라고 한다면 고급스러운 잔이라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자, 여기에 머그잔이 있어요. 이 머그잔은 어떨까요? 두 가지로 머그잔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인으로부터 매일 쓰임을 받느라고 항상 식탁에서 나는 떠날 날이 없어. 참 나는 행복해. 매일매일 그래서 나는 주인 곁에 놓일 수가 있었어. 난 주인과 늘 함께 할 수가 있어서 고마웠어. 난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그럴 겨를이 없어. 나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머그잔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머거잔이라고 해도 가치 있는 머거잔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복한 머거잔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머거잔이 이렇게 생각한다 해봅시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함부로 부려먹기는 하고 이건 나를 박대하는 것, 막 대하는 것 아니야? 나를 천박하게 취급하는 것 아니야? 진짜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내가 크리스탈 잔인가? 머거 잔인가? 그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자기를 해석하고 있느냐,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중과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중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점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불리한 점까지도 공감하고 용납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지게 되면 축복된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눈을 갖는다는 것은 두 짐승 키우지 않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건강한 눈을 갖는다는 것은 두 짐승 키우지 않기다. 자, 건강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짐승을 절대로 키워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키우게 되는 두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하니까 하나는 절망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이 짐승을 키워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험담하고 비난하는 짐승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키워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짐승이 뭐라고요? 두 짐승 하나는 절망으로 몰고 가는 염려, 근심, 걱정. 이 짐승 절대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키우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의 짐승은 뭐라고요?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 짐승을 내 마음속에 두고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안 키운다고 생각하고 안 키우는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짐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짐승을 키우게 되면 뻔히 파멸로 가게 될 줄을 알아요. 불행과 비극으로 끝날 줄도 알면서도 이거를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모셔놓고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분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뭐가 활동하기 시작하는가 하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짐승이 슬슬 우리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이러다가 우리 온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가 앉는 것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못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활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서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아이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디서 살지? 자꾸 그 걱정에다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라는 게 그 먹이를 받아먹고 자꾸 살이 쪄가는 거예요.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내가 풀이 죽어요. 그래서 이내 남편과 아내가 걱정이라고 하는 짐승을 이제는 같이 키우게 돼요. 둘이가 같이 앉아서 걱정해요. 둘이가 협력해서 걱정을 키워가요. 걱정을.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게 되면 그래도 계속 문제가 확산이 되고 커지게 되게 되면
이제는 서로가 비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아내는 남편을 비난해요. 무능력하다고, 대책 없는 인간이라고 남편을 비난하죠. 남편은 이 어려울 때 자기를 감싸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아내를 아주 안타깝게 여기고 못마땅해 여기고 아내를 대먹지 못한 아내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업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부부의 문제로 발전이 되어가지고 결국 가정 파탄이라는 비극적인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두 짐승을 키우게 되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파멸된다, 불행하게 된다, 비극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두 짐승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눈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건강한 눈을 소유해야 된다. 건강한 눈을 소유하게 되면 환난을 만나도 고난이 닥쳐도 사업에 부도가 나도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어두운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건강한 눈을 가지게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뚫고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다시 한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분은 고난 당해가지고 망했나요? 이분은 고난 당한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고난 당한 일로 근심과 걱정에 그 짐승을 키우고 있습니까? 정반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지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한 일로 내가 정신 차리게 되었다. 고난 당한 일로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고난 당한 일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의식, 이런 정신, 이런 태도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세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도 풍랑을 바라보면 전부 다 두려웠고 떨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풍랑보다 더 크신 풍랑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을 가지게 되면 풍랑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건강한 눈일진데 선한 생각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이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삶인 것임을 깨닫고 좋은 눈을, 건강한 눈을, 밝은 눈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